회복하신 하나님 첫 번째고요. 다음 주 하면은 이제 회복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해서 이번 이제 수요 사경에 제가 인도하는 것은 구약 벌써 네 번째 말씀 마치게 됩니다. 내년도 3월에 저는 이제 또 강의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다섯 번째가 내년 3월에 또 시작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구약 네 번째는 다음 주로 끝나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이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있는데 우리 예배가 있고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고 친교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수요 사경회는 배우기 위해 좀 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사경회 어떻게 신앙에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러시면 혼자만 오지 마시고 주변에 얘기해서 야, 너무 좋다,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또 권면하셔서 또 수요사경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공동체 식구들 많이 오셔서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안 좋던데요. 그러면은 부르지 마시고요.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권면하셔서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먼저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3번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남유다를 한 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 용서해 주겠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3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3번 침공하게 하고 바벨론을 3번 침공하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요,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목적도 회복을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0장에 들어오면서 그 앞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다가, 이제 오늘 예레미야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번,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언약이죠. 새 언약.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회복이 안 돼. 이거는 내가 평생 회복이 안 될 거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신다. 자, 여기서 어떠한 아픔과 상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게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어떻게 잘 믿는가 안 믿는가, 테스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죠. 의로운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 의로운 고난이죠. 그냥 무조건 고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을 너희들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로운 고난이죠. 세 번째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게 고난인지 징계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이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통, 힘듦,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두렵죠.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건 아니죠.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 3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별표하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 새롭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거죠. 새로운 것이에요. 전혀 완전히 새로운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새 언약이 나왔으면 그 새 언약 앞에 있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겠죠. 그래서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야, 너희가 이제 새 언약을 이루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제 구분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옛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이 옛 언약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요, 쌍방 언약이에요. 여러분, 쌍방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서로가 같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조건부 언약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러한 쌍방 언약이에요. 서로 합의하에 대등한 그런 위치 속에서 쌍방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쌍방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뭐 하면? 약속만 잘 지키면.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화와 복, 이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doing.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절기를 지키고 제사법에 따라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계속 망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망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이 옛 언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왜? 이걸로 안 되니까. 그럼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일방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그냥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그냥 내가 널 용서하겠다는 거죠. 네. 율법이 아닌 은혜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은 행위지만 이 새 언약은 존재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존재, 영어로는 being인데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내가 변화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이 존재, being, 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신 거죠.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었는데요. 3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전에는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돌판. 그리고 책에다 이런 율법을 기록하는 어떤 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요. 쓰세요. 거기다가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죠. 자,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라고 한 일방적인 언약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죠? 막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한 게 아니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아,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야 이런 일을 했는데 말이야 알아주지 않고 말이야. 아닌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경험하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근데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네. 왜? 내가 한 거니까. 네. 그럼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40절이에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새
영원하네요.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새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시드기야 왕의 심판과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과 21절, 역대하 36장 13절 23절 여러분이 읽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번 시드기야 왕의 심판. 예레미야 34장 8절 11절 17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노비를 풀어주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노비를 풀어주려니까. 그래서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과 10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때 3차 포로죠. 3차 시드기야가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회파가 됩니다. 세 번째 74페이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열왕기하 25장 11절 12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것으로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6장 12절 21절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아니었으며 겸손하지 1번 겸손하지
아니었으며. 여러분 1번 쓰세요. 1번. 겸손하지 아니었. 왜 예루살렘 멸망했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세 번째, 범죄하여. 3번.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크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사신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 네 번째입니다. 16절이 네 번째.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은혜잖아요. 계속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계속 거절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없을 때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새벽 말씀을 듣고 또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회개케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뭐라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미우니까 우리가 미우니까 그냥 맞아라 하고 딱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에요. 징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징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징계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징계를 통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깨달으면 안 돼요. 그때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깨달아. 그때 야 진짜 예수님 오시네. 야 진짜 몰랐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안 되죠. 늦은 거죠. 네. 그래서 끝날에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끝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최종 예수님 오시기 전,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전이 이르기 전, 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그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1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간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는 회개하라 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역대하 36장 22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역대하 36장 22, 23절. 역대하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하 36장 22, 2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첫 번째 고레스가 왕이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가 모순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징계가 없어야지 왜 징계가 있느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대립적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징계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회복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히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하지 않는 게 낫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징계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회복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짓된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당신은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당신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은 그 징계를 받기 전하고 징계를 받은 후가 다르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당신을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상처가 치유됨.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줍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처는 내 힘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유예요. 이 상처로부터 치유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묻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과거의 상처, 아픔 그것으로부터 막 눌려가지고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이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이 치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의 약속은 다시 옛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감사와 즐거움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경험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감사가 사라졌다, 즐거움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죄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그 성읍이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겠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번째, 안식과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무엇을?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죠.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징계죠.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겠다.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넘겨서요, 76페이지 17절.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식을 잃어버렸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계의 저주가 끊어짐.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옛 언약은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 돼요. 근데 새 언약은요, 부모와 상관없이 내가 잘해야 잘 돼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뭐 저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은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누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뭐 잘 되겠지. 물론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굿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가게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가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만 그거를 끌어가지고 뭐 핑계대는 거죠. 예. 본인이 하나님을 바로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혼나고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만 조상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6번째, 크고 은밀한 일.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시위대 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다들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기서 시위대 뜰은 감옥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감옥. 거기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여러분,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 창조주세요. 예,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통치자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통치자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에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무기력하게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어떠한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이제 케다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짖다. 우리가 부르짖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큰 소리로 부르는다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다는 뜻이 있어요. 부르짖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2번째 부르짖다는요, 간절히 크게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가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크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여러분, 은밀한 일이 뭡니까? 감추어진 일이에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죠.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일들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고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니다. 7번째, 죄악을 사하심. 예레미야 33장 7절 8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죄 용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은 용서죠. 용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예레미야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외에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죠. 어쨌든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뭘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기쁨이 좀 사라지고 막 여러 가지로 번민하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도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새 언약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